예, 우리 현대 문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낙관주의입니다. 특별히 21세기 우리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사고방식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낙관주의일 겁니다. 100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 세계 1차 대전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인간의 사고라는 것이,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과연 인류가 이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또 이렇게 1, 2차 대전처럼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켜서 이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이런 위험을 만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잊혀졌고 또 다시 과학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과학기술 발달이 엄청난 업적을 남겼고요. 그리고 우리 인류 앞에 부닥친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금세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었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살짝 두려워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1, 2년 흐르면 해결되겠지. 백신이 나오겠지. 지금까지 우리가 그 무서운 질병들도 다 해결해 왔는데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속에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인간의 지혜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뿐만이 아니죠. 우리 생활에 불편한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해결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운전을 잘 못하셔가지고 불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일반화되면 그때는 운전 잘 하지 못해도 아무 탈 없이 잘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 거니까 지금 못 하신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되죠. 아마 그때 되면 운전을 하고 다면서 운전을 어떻게 그따위로 해 하면서 욕하고 싸우고 했던 것들이 아마 전설 같은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보에 대한 믿음이죠. 진보에 대한 믿음. 이게 우리의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자신감 있는 세대가 누굴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청년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미래 어두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인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인생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남은 인생에서 건강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건강을 걱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을 겁니다. 평생 건강할 것 같잖아요. 젊어서는.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고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누굴 의지할 필요도 없고 이제 완전한 어른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별로 없죠. 휴대폰 하나 우리 바꾸면 우리 어른들은 그거 적응하느라고 몇 달씩 더듬거리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거 전혀 두려워하지 며칠이면 적응하죠. 젊은 청년들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엄청난 능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고 사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요, 이 시대에 우리들처럼 또 우리 청년들처럼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덴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대상지는 그리스, 저 북쪽의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하고 소란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방해하면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가고, 또 방해하면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가고, 그러다가 아테네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아테네이죠. 그리스 남쪽 지방에 있는 아테네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던 일행들은 아직 저 중북부의 베레아 지역에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혼자 아덴에 먼저 도착해서 아테네 시내를 돌아보다가 시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테네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죠. 근데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이기도 하죠.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 유명한 고대 철학자들을 배출했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몇 절 앞에도 등장합니다만은 당시 최고의 철학으로 여겨지던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철학의 본거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사실은 정치적인 패권은 이미 로마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그리스가 그리고 아테네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당시 지중해 세계의 국제 공용어는 로마의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어인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도 원래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었죠. 당시에 자녀 교육을 주로 가정교사들이 담당을 했는데요. 그 당시 최고 인기 있는 가정교사들이 바로 아테네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명문가의 최고의 가정교사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아테네인들은 문화적인 자신감도 있었고 또 우월의식도 있었죠. 돈도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스인들은 일찌감치 지중해 상권을 다 장악했습니다. 일찍부터 이 장사에 눈을 떴고요. 지중해라는 바다를 이용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지중해 연안 곳곳의 도시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곳에다가 그리스인들의 도시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아프리카 북부 지역, 이집트, 시리아 지역, 그리고 터키 돌아서 흑해 연안까지 배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 그리스인들의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곳에서 무역을 해서 장사를 해서 막대한 돈을 모았고 그 돈이 그리스의 아테네로 모여들었죠.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언제나 사실 자신만만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 또 우리 청년들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아테네인들이었죠. 아테네인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의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아테네 스타일. 네. 아테네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었느냐? 오늘 본문에도 그 힌트가 좀 나오는데요. 말하고 듣고 이야기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야기할 사람만 있으면 하루 종일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게 그들의 일과였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면 철학적인 토론을 합니다. 아테네에 와서 혼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서 자기도 거기 끼어들어서 바울도 이야기를 좀 잘하는 편이죠. 끼어들어서 그들과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21절에 보면 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새로운 거 배워갖고 그거 와서 전하고 듣고 토론하고 그게 그들의 일과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테네 스타일. 어느 문화권이나 사실 자기 체제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 그 문화에 의해서 이미 안정된 우리 문화가 흔들릴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들을 갖고 있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단일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굉장한 선입견, 편견을 갖고 또 그들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죠. 어느 민족들이나 이런 쉽게 말하면 텃세, 문화적인 텃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서 들어온 낯선 문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이야기, 그거 듣고 그거 이야기하고 그거 배우고 그걸 자기 걸로 소화시키고 이게 그들의 중요한 특징이었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당당한 거죠. 자신이 있는 거죠. 새로운 거 받아들여도 우리가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우리 거 잃어버릴 가능성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과도한 자신감이 여러분 진짜 자신감이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못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하여튼 반반이에요. 근데 안 다니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면서 주로 뭘 했느냐? 낮에는 일하고 논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을까요? 아니요. 교회가 살았습니다. 밤마다 교회 가서 날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주일 중에 한 3, 4일은 교회 가 살았죠. 주로 뭐 했을까요?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지 않았고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물론 기도도 했지만 주로 선배들하고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고 탁구 치고 놀았습니다. 교회에서요. 그리고 놀다 보면 이게 정신 차리고 보면 한밤중이 돼 있는 거예요. 12시 돼 있고 1시 돼 있고. 근데 저희 동네에서 교회는 저 혼자 다니고 있었으니까 뭐 어른들은 이미 교회 왔다 다 가셨고 저 혼자 청년들 중에 저 혼자 있었으니까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는 산길로 2km를 가야 됩니다.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는. 그 산길을 12시, 1시에 전등도 없고요. 그 당시에 뭐 전등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없었으니까 그냥 혼자 그 길을 걸어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중간에 찬송 막 크게 부르면서 갑니다. 그때 주로 불렀던 찬송이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이었는데 그 가사 후렴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을 막 큰 소리로 부르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왜 하필 그 찬송을 불렀을까? 지금 생각해보고 지금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겁이 났던 거예요. 사실은 겁이 난 거예요. 겁 없이 산길을 그렇게 다닌다고 하고 있었고 난 겁이 없다고, 제가 좀 겁이 없었거든요. 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다녔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으슥한데 아무도 없는데 갈 때는 꼭 그렇게 겁이 나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과도한 자신감 속에도 사실은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숨어 있어요. 겁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당당한 것처럼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사실은 내면에 감춰져 있는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자신만만하고 당당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는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호기심 속에는 혹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뒤처지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속에는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온갖 세상의 신들을, 온갖 민족의 신들을 다 도입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조각상들 있잖아요. 석고상들. 사실은 신상들이거든요. 그들은 그 신상 만드는 일이 너무 열심히 했고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수집해다가 그 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 신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돌아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쌓아놓고 우리가 모르는 신에게도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세상 모든 신들을 다 수집광처럼 모아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을 섬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바치고 기도했을까요? 불안했던 겁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다른 신들이 노해서 우리를 해칠까 봐,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어떤 신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릴까 봐, 그래서 겁이 났던 겁니다. 그리스 아테네인들의 그 당당함과 또 많은 호기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싶고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섬기고 싶은 그런 종교적 호기심 속에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큰 불안감,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만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이 넘치는 21세기 현대 인류도 사실은 깊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문화의 진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확고한 믿음은 불안감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고도로 발달한 물질 문명의 혜택을 우리는 오늘 또 누리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혹시 이로 인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폐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를 틀어놓고 그걸로 습기를 보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세균이 번식한다고 그래서 살균제를 집어넣고 썼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물질 문명들이 우리에게 언제 그렇게 도전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체계 안에 어떤 취약점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의 치료제를 곧 개발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최신 휴대폰이 나오면 즉시 구입합니다. 어른들은 안 그렇죠. 왜요? 새로운 거 구입해가지고 그거 적응하는 게 너무도 힘드니까 그냥 웬만하면 쓰던 거 쓰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 몇 달 걸려도 적응 안 되는 그 최신 휴대폰도 며칠이면 금방 적응합니다. SNS도 우리 어른들은 그냥 쓰던 거 그냥 그대로 쓰죠. 왜? 새로운 거 적응 안 되니까. 여전히 카카오톡이 주 소통 수단인데 우리 청년들은 벌써 그거 벗어났지 않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이미 벗어나서 새롭게 유행하는 SNS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금방금방 새로운 것을 찾을까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있겠지만 사실은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금세 뒤처진다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 앞서가는데 나만 도태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가장 당당해 보이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는 사실은 그 어느 시대 어느 청년들보다도 더 큰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업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어른들은 말로는 우리 자녀들이 빨리 취업했으면 이런 생각을 갖지만 사실은 말로는 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굉장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결혼 생활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면서 성적에 따른 서열화를 몸으로 겪으면서 성장했던 세대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경쟁에서 낙오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성공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 중에서도 특히 현대 청년 세대들은 오늘 본문의 아테네 시민들처럼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 깊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우리 청년들이 요즘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두렵거든요. 결혼 생활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자신감과 당당함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호기심 많은 아테네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즉각 호기심을 보이죠. 그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아레오바고는 법정이 있는, 재판소가 있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 가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기 딱 좋은 분위기. 그래서 그리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싶다는 거죠.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부터 31절 말씀. 바울은 아테네에서 발견한 제단 이야기를 꺼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 바로 그 제단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에 와 계신다. 오늘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지금 너희 아테네 사람들 아주 가까이, 우리 청년들 아주 가까이 와 계신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더듬기만 하면 바로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들은 지금 불안해서 멀리까지 찾아다니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끌어다가 너희 앞에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 앞에 절을 하고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신을 데려다 놓고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는데,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사실은 손을 내밀어 더듬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곳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와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탐구해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우리를 찾아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어린 시절을
우리처럼 똑같이 보내셨고 우리처럼 성장하셨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픔을 겪으셨고 우리처럼 똑같이 질병에 걸리셨고 우리의 이웃이 되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즉시 만날 수 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온갖 신들을 찾아다녔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친히 다가오시기 때문에요. 아테네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도 또 새로운 신들을 찾아다녔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찾은 신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만든 가짜 신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테네인들은 가장 자신감 넘치고 가장 당당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의 사람들, 특히 이 시대의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 근원적인 두려움, 근원적인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말고 또 어디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너희가 발을 뻗어 더듬기만 하면 바로 만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데 계신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너희를 도우시려고, 너희를 지켜주시려고 지금도 너희 곁에 가까이 와 계신다고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청년주의를 맞은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바로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신음소리만 내도 들을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 만날 때 비로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찾아 만날 때 여러분에게 영원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천지가 무너져도 앞뒤가 꽉 막혀서 어디를 봐도 돌아볼 데가 없을 때, 어디를 봐도 여러분의 도움이 없을 때, 그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즉시로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 토로하십시오. 감춰놓지 마시고 두려움 없는 척, 당당한 척, 자신감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내면에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반가운 목소리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가장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불안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래서 만나시는, 그래서 위로와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